지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네 제자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를 것을 초대했고 이 네 제자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북쪽에 갈릴리, 중부지방의 사마리아, 남부에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은 이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고 또 당시 로마 군대가 있었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이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네 제자와 마태를 부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초기지고 수많은 이적을 행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고요. 4명의 친구가 운반한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치유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고라신, 벳세다와 더불어서 이 가버나움을 아주 저주받은 도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이라면 이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전하셨던 장소가 이 회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지만 회당은 유대인에 사는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회당의 기원이 언제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진 데다가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 안에 여러 곳에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10가족인 거죠. 이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된 후에도 이 회당의 전통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회당장이 예배를 주관하는데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로 말씀을 가르쳤고 때로는 회당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은 놀랄 만한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에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없었는데 그런 그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이 비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심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그렇게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예수께서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식 사역이자 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
또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쳐부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어떤 다른 본문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의 그 주님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고 청중들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놀랐습니다. 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 이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청중들 반응이 뭐예요?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놀랐다. 정신이 멍하였다. 넋을 잃고 있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서기관의 가르침들과 달라서 청중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어떻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뭐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전승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유명한 랍비의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는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권위 있게 가르치신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유대교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가르침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는 길인 것 같다. 나는 길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역이 가지고 복음 전할 줄 알죠? 사역의 복음 내용은 참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느냐,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파워가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것들 설교나 이런 거 보면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두고 전할 때는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확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입니다. 암에 걸린 어떤 분이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꿨더니 암에서 치유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암에 걸린 다른 분에게 자신 있게 암 극복 방법을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 튀기면서 확신 있게 그 방법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암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영생 얻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건물의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고 건물을 또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세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 있는 신앙생활, 확신 있는 복음전도의 삶, 확신 있는 제자의 삶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방해를 대적해야 됩니다.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중에 거기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지금 회당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그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귀신은 뭐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종손 집안의 장남입니다. 대학생 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고 항상 교회 살고 제사 드려야 되는 정초에 금식 기도는 가면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종손으로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께 맞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잘하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칭찬만 하셨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다 커서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부터 핍박이 줄어들고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친 거예요. 그 점괘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아이는 그냥 교회 다니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을 사용하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더러운 귀신들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지식은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소리 질러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증거한 이유가 뭐죠?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전도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해서 지금 방해 공작을 펴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언제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더러운 귀신은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한다든지 사회 정서를 이용한다든지 반기독교적 세력을 이용한다든지 전염병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그가 힘써 추구하는 것은요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사탄의 일꾼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이런 일은 사탄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려고 힘쓰는 거,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사탄은 엄청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 방해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성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신천지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수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을 때 더욱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성경 읽고 전도하기 싫고 제자 삼는 거 힘들 때 더욱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신뢰를 깨트리고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을 때 더욱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에게 입 다물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 같은 동성애 축제도 더러운 귀신의 장난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도 사탄의 장난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사탄의 방역 공작이에요. 덕은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 공격적인 전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바르게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바르게 헌금하는 자가 별로 없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탄에 대적해서 입 다물고 나가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2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또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2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쳤던 서기관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서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됩니다. 또 27절은 예수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과 27절 사이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층법이 사용됩니다. 22절에는 우선 놀라는 주체가 22절에는 뭇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27절에는 다 그렇게 됐다. 주어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또 22절에는 그의 교훈, 27절에는 새 교훈,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것, 매우 강조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또 22절은 간접화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은 직접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더 생생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사람들의 놀람은 개인적인 차원인데 27절에는 정말 서로 이야기하자면 안 될 정도로 큰 놀람이었습니다. 22절에 놀라다는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묘사하지만 27절에 놀라다는 전혀 뜻하지 않은 상식 밖의 사건에 몹시 놀라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즉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도함으로써 놀랐던 사실을 보여주므로 그 놀라움이 22절에서의 놀라움보다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22절에서보다 27절에 더 놀랐을까요? 그리고 왜 그 놀람의 주체나 놀람의 차원이 더 커졌을까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능력으로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삶이 일치하신 분이십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야 될 텐데 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은 놀랐을까요? 그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전통과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란하게 설교는 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능력으로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혹시 어눌하게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능력으로 나타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말씀이 없어서 그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 그 유명한 정말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고 유명한 부흥사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고 유명한 신학교 교수의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보다 더 말씀의 홍수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능력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